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내가 복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제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복을, 그래서 제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한번 그냥 검색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성경 66권에 온통 복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은 안 좋은 것이다,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기복신앙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66권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찾아보니까 아주 그냥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 정도 삶에서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지, 혹은 뭐 그거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벌써 이제 날이 추워져 가지고 이제 12월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마지막 이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가을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좀 더 추운 그런 시간들이 왔죠.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이제 벌써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말씀으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도 말씀이 가득한데요, 첫 번째 스타트를 어디에 말씀으로 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편 1편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청년들이 우리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아주 수련회 은혜가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 세대를 가서 재밌게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오라고 헌금도 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아주 풍족하게 아주 잘 지내다 왔습니다. 청년들 할렐루야. 아주 잘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준이랑 좀 교제를 하면서 준이가 어른이 됐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용사더라고요. 아주 기도를 저 차분하고 조용한 애가 아주 기도 통성기도 하는데 아주 제가 너 기도의 용사네, 내가 기도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네 그랬더니 제가요 뭐 그러면서 몇 마디 나눌 얘기 나눴는데,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제가 꽃 꺾어가지고 꽃 여기다 이렇게 꽂고 사진 찍었을 때 어렸을 때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아주 어엿한 이제 4학년 청년이 됐더라고요. 청년들 바라보면서 정말 이 청년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리고 세워지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강력한 소망함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함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르신 교회 모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으면 혼도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방황할 새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방황하시면 안 돼요. 청년 때는 하는 거지, 방황은. 어른들은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혼내가지고 똑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격려도 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도 하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 주시길 원하시고 다 형통하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또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먼저 정의하듯이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만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시편 1편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만 있습니다. 그 어디 중간도 없습니다.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 나눠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 지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제가 이제 4학년 반에 접어들어서 가다 보니까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다 친구로 아주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복 받는 사람 옆에 가 있어야 돼요. 뭐 이거는 복의 한 파트지만 여러분, 돈을 잘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정말 그렇게 복 받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계신 분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자리를 오늘 잘 잡았나? 오늘 자리를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한 10초 줄 테니까 일어서셔가지고 자리를 옮겨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요, 복 있는 사람 옆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요, 복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냐면, 옛날부터 어른들 그러잖아요. 너 친구 잘 사귀어라. 어떤 친구 만나다 다 달라진다, 인생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도 좀 잘하고 침도 좀 잘 뱉는 애들 옆에 서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해요, 막.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길에 서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자리 옆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복 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하고, 복 받고 있는 홍정표 목사 옆에 꼭 앉아 계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거 별로 믿음이 없어지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좌우에 계시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들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 옆자리에 앉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은 친하게 지내세요. 같이 지내세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를 얘기하죠. 관계.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또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 관계가 깊다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의 언어로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는 말이 잘 통한다.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동안에 또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욤키프르 예배를 드릴 때도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말에 대한 얘기. 우리가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단순하게 비속어나 욕을 한다고 해서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려면 뭐냐면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련 기간에 방언 얘기하고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육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의 비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차원의 생각과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로 읊조린다. 계속해서 말로 읊조리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성경도 갖고 계시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들면 언제든지 말씀을 탁 열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책 한 권에 오늘날로 따지면 집 한 채 값 정도 되는 값어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군가 들려주면, 종교 지도자가 들려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그거를 매일 까먹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생활의 말로 계속해서 읊조리며 다니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전철을 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어디를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까먹지 아니하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내 말로 되뇌이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로 읊조리면서 다니는 것이 묵상,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시에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 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경영한다라고 하는 경영학적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삶의 이러한 언어들을, 묵상의 언어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내가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경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이 얘기하는 큐티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도 통독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내 삶의 언어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삶의 언어로 녹아질 때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딱 예배 드리는 장소 여기에만 딱 들어오실 때 혹시 여러분의 언어가 이 자리에서 혹시 변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격려, 축복의 말, 이런 말이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가면 여러분의 언어의 모두가 혹시 바뀌어집니까? 아유, 목사님 저 세상 물정 잘 모르셔서 그래. 여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기에 가면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읍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언어로 그것을 바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을 언어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산책. 제가 박연옥 그 회사 학원 홍보해 주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언어 산책.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언어 산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읊조리면서 언어로 주님과 삶의 언어로 대화하시며 산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 신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하고도 신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언어로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이 읍조리라고 하는 이 하가의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삶의 언어로 새겨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삶의 언어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려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맞다트리다 하면 저도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 하나, 그 가정의 언어가 있어요. 가정의 언어. 그 가정에 분명히 흐르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 흐르는 언어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이거는 복 있는 가정의 언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싶으면 우리 가장 되시는 부모님들은 그걸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 언어를 버릴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그 언어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끊임없이 바꾸셔야 돼요.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완성,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쭉 준비한 건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과제를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책 맞다고 욕하지 마세요.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주책 맞다고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책 맞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의 가정에 흐르는 아주 좋은 가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언어예요. 사랑한다는 언어. 그래서 저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제가 많이 듣고 자랐고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논 크리스찬이셨지만 제게 사랑한다는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희명이 지혜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또 지금도 저희 육신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교인들 할 때 민영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하시네요.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희명이 지혜 쟤네들이 저 단에서 그렇지, 제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옆에 누구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딱 한 분한테 못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한테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제 장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사실 한 번도 못했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완성을 우리 박혜영 권사님에게 사랑의 언어를 싸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마 되게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이게 풀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일 해야죠. 네. 그럼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 언어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책을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언어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면서 언어의 산책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언어로 다 바뀌시길 축복하고요. 하늘의 언어로 정말 산책하듯 이 땅에서 그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부르심교회에 속한 저 부르심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다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로. 그래서 매일같이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며 삶을 경영하고 있는 저 부르심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찬양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주중에 이렇게 좀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오래된 영상을 찾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우리 부르심 교회가 넘치는 교회 시절 첫 번째 갔었던 일본 단기 선교 때 그 나고야 한인 그 제일대학교 그 나고야 교회에서 특송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이렇게 특송 부르면서 정말 눈물 나게 은혜 받았던 것들이 영상이 남아서 이제 보게 됐죠.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 옛날 성경 92장, 96장 찬송가인데요. 우리 밀러 선교사님이시죠.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라고 이름을 개명하셨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간증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물론 이미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892년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들이셨죠. 1892년 몇 년 된 거죠? 네. 조선 땅에 왔지만 젊은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죠.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잘 기르고 생후 8개월 만에 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시신을 여기 있는 가까운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아픔이 이제 아물어갈 그 시점에 둘째 아이가 생겼죠. 그 둘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기 때문에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드디어 10달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 둘째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모님이 정신적인 큰 고통과 큰 아픔을 겪으면서 사모님이 몸져 누우셨고 그리고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게 되셨습니다. 이런 그 밀러 선교사님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우리 조상님들이 물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이 선교사의 가정을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왜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밀러 선교사님이 말로 대답하지 않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것이 찬송가 96장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 기쁨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혹시 삶에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우울감과 우는 눈물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마이너스십니까?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풍성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위가 낮은 것 같으십니까? 스펙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삶에 묶여있고 꽉꽉 뭔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먼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 병들어 있는 것,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을이고요. 이제 산책하기도 참 좋잖아요. 묵상하기 참 좋습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다른 거 듣거나 다른 거 뭐 이렇게 영상 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언어의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돼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 그렇습니다.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하신 분들 고백하십시다.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앞길을 바라볼 수 없는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병든 자의 고침 열방을 구원하실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고백하십시다.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요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우리 소망 대신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